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도 제대로 믿지 않는 세상인데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예요. 오늘 여기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자신과 자신의 집을 구원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는 타락한 시대입니다. 온 땅이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때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엄청난 홍수의 경고를 하시며 방주를 짓도록 하세요. 그 홍수가 언제 올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을 빌어서 인간의 날은 120년이 될지라 요 말씀을 빌어서 경고 때부터 방주 때까지 120년이 걸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성경을 앞뒤로 자세히 보면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짧은 시간도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적어도 몇 년, 길면 수십 년은 걸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방주의 크기가 어마어마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만 심판의 경고를 보내신 것은 노아가 그 시대의 유일한 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인 노아와 노아의 집을 심판해서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명령은 참으로 이상한 명령이에요. 특히 노아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했을 거예요. 어떤 학자는 노아의 때까지 비가 내린 적이 없다. 그저 안개나 이슬만이 땅을 적셨을 뿐 비가 내린 적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그랬을 가능성도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냥 가능성이에요. 반대로 비가 내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비가 내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것처럼 큰 비가 내린 적은 없습니다. 그때까지 비가 내렸건 내리지 않았건 상관없이 압도적인 홍수를 본 적이 없어요. 경험해 보지도 않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것, 그것을 노하더러 대비하라고 합니다. 게다가 배의 모양도 굉장히 이상해요. 일단 크기가 너무 큽니다. 당시의 배들의 크기하고는 비교할 조차 할 수 없습니다. 길이가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길이가 300규빗, 1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약 45cm 정도 돼요. 길이만 해도 135m입니다. 축구장 길이보다 더 길어요. 너비가 22.5m입니다. 노비는 13.5m예요. 양을 기준으로 하면 몇 마리가 들어가냐면 13만 5천 마리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거기다 배 모양도 일반적인 배 모양이 아니에요. 그냥 직육면체예요. 바닥도 사각형, 벽도 사각형, 모든 면이 다 사각형이에요. 이렇게 생긴 배 보셨습니까? 없죠. 그런 배가 있지 않죠. 배는 앞에가 물을 갈라야 되니까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배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배를 고정할 닷도 없습니다. 배가 나아갈 돛과 돛대도 없습니다. 방향을 잡을 방향키도 없어요. 배의 모양이 이상해요. 또 노아가 살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은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에서도 좀 거리가 떨어진 곳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말합니다. 노아가 그 거대한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많이 필요할까요? 나무가 많이 필요하겠죠. 나무가 많은 곳에서 배를 만들어야 돼요. 나무가 많은 곳이 어디죠? 산이죠.
아마도 산에서 배를 만들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배는 보통 어디서 만듭니까? 물가에서 만들죠. 다 만들면 물에 띄워야 하니까요. 산에서 배를 만든다는 것은 카페 만들기 위해서 산에다 배 차리는 사람 외에는 산에다 배를 만드는 경우가 없죠. 그거는 미친 짓이죠, 누가 봐도. 그리고 무엇보다 노아는요, 배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어요. 배를 타고 항해해 본 경험도 없어요. 노아뿐만 아니라 그 일대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노아가 배를 만들겠대요. 배를 한 번도 안 만들어 본 사람이, 배의 구조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배를 만들겠대요.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그럼에도 노아는 배를 만듭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배가 아니에요. 이 배가 만들어지는 동안 사람들은 노아를 어리석다고 비웃었을 겁니다. 노아의 친구들도 친척들도 비웃고 조롱했겠죠. 그 수많은 조롱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야, 그런 홍수가 있겠어? 너 지금 헛짓하는 거야. 다 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조롱과는 달리 하나님의 경고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40일 동안 밤낮을 비가 내려요. 우리가 태풍 때 보면요, 어디 홍수가 나서 재해가 일어났다고 할 때 보통 비가 몇 시간 정도 내리면 재해가 일어나죠? 8시간 이상 그곳에 비가 퍼부으면 재해가 일어납니다. 불과 몇 시간만 해도 재해가 발생하는데 40일 동안 밤낮으로 끊이지 않고 비가 내렸어요. 얼마나 많은 양의 비가 내렸을까요? 성경은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다고 말씀하세요. 심지어 새까지도, 날아다니는 새까지도 다 죽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야 말할 것도 없겠죠. 하나님의 경고대로 물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만약에 노아가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겼다면 노아마저도 죽게 되었겠죠. 인류의 역사는 거기서 끝이 났을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경고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심판, 악한 자들의 멸망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은 마치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그 경고를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아를 비웃었던 것처럼 그 경고를 믿는 이들을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겠어? 너 주일날 그냥 쉬어. 피곤하잖아. 교회에다가 왜 네 쓸 돈을 갖다 바쳐? 네가 그 돈만 합쳐도 집 한 채는 사겠다. 요새는 집 한 채는 못 사겠죠. 옛날에는 그런 얘기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마치 노아의 때에 홍수로 모두를 심판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불로 모두를 심판하실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모두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비웃었던 그 배가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그 방주가 노아와 노아의 집을 구원했어요. 그리고 많은 생물들을 보존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기에 유일하게 그의 집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순종이 노아와 그의 집을 구원한 것은 아닙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기 전에도 이미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로 선택된 거예요. 노아가 의인이 된 것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순종의 결과가 구원이었다면 순종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아벨은 죽어도 산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에녹은 의인은 영원히 산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의인은 심판에서 구원될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믿음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믿음은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그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삶에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겠죠. 노아의 믿음을 보십시오. 노아는 홍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 홍수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 모두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노아가 보인 믿음은 참된 믿음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셨어요. 노아에게 보게 되는 참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 그리고 그분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 다스림과 명령에 대한 겸손한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노아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믿은 대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 또한 노아의 믿음과 동일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인정과 그분에 대한 신뢰와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는 다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노아의 이 믿음의 바탕에 경외함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경외함으로 순종했다고 말을 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동시에 그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을 함께 갖습니다. 그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입니다. 경외함이 없는 믿음은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죽은 믿음이 됩니다. 순종으로 결코 나아갈 수 없어요. 매튜 헨리라는 신학자는요, 믿음은 먼저 우리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는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경외함을 만들어내고 경외함은 순종을 만들어냅니다. 믿음은 그 경외함을 가지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행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만 포기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십니다.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또 순종하기로 애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롭다. 완전히 순종했느냐, 완전히 순종하지 못했느냐가 아니라 순종하기로 결단했느냐, 그 순종을 위해서 애썼느냐, 이것을 가지고 의롭다 아니다를 판단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의인이라고 하셨어요. 의의 상속자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처럼 분명히 완전한 순종을 보이지는 못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 시대가 워낙 타락한 시대고 우리 안에 여전히 옛사람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당연시 여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준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공의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는 오늘날보다 더 타락한 시대에, 온통 악으로 가득한 시대에 완전한 순종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보다 훨씬 더 타락한 시대였어요. 노아도 우리와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시대에 완전한 순종을 보였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본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짓고 있는 내 문제입니다. 죄악된 옛사람 역시 나 자신입니다. 세상을 따라가기로 타락한 그 사람 역시 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와 불순종을 남 탓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노아처럼 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한 순종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었느니라. 오직 자신의 죄악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만이 그 의를 덧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의의 상속자, 의의 후사라는 이름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할 뿐만 아니라 노아가 보여준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았던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믿음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 의의 상속자의 자리에 놓아둘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예배도 없습니다. 참된 예배는 참된 믿음에서 나옵니다. 예배의 순서가 아무리 신학적으로 명확하고 설교가 아무리 신학적으로 뚜렷하고 그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참된 믿음으로 그 예배 가운데 나오지 않으면 그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그 믿음 없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 믿음의 예배가 없이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의의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죄악됨과 그 죄인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남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이 세상에서 끝나고 맙니다.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 그것들 역시 다 사라져 버릴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의로운 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에서 구원하시리라는 것을 노아의 증거를 통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방주를 명령하세요. 방주를 지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방주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주이십니다. 노아가 믿음의 순종으로 그 집을 구원한 것처럼 주님께서도 믿음의 순종으로 그 집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방주를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노아처럼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노아가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와 약속을 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와 약속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심판의 경고, 그리고 영원한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영원한 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그 궁극적인 심판의 경고에 비춰 보아야만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감 날 수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하루는 밤에 요한계시록을 읽었어요. 왜 그날 밤에 요한계시록을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밤중에 혼자서 요한계시록을 읽다,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너무 겁이 나가지고 부모님 방에 뛰어들어가고 그 방에서 잤어요.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거기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이 너무 무서웠어요. 지금 보면 신자인 제가 무서워할 거는 절교 아니었는데 그걸 잘 모르니까 경고의 말씀만 저한테 들어오더라고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날이 올 것을 알기만 하고 그 날을 대비하지 않는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홍수 이전 사람들의 멸망은요, 영원한 멸망이었습니다. 그들의 영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그 시대에 놓아두셨어요. 에녹처럼 바로 데려가지 않고, 노아도 보시면요, 당대의 의인이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이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졌습니까? 의로운 사람이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는 에녹과 다르게 그 타락한 시대 한가운데 남겨두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그 순간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에 놓아두셨습니다. 이 세상은 사방이 죄와 탐욕으로 가득합니다. 유혹과 쾌락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라지게 될 곳입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만이 그 멸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로운 자들은 더 이상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로 끝나요. 오히려 그 심판을 기다리게 됩니다. 신자들은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날이 오기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노아와 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남겨두셨어요. 노아에게 주신 사명이 그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올 날을 경고하라. 물론 그들은 안 듣겠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요, 그들에게 정죄가 됩니다. 그들은 이미 너희에게 경고가 있었는데 너희가 믿지 않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영원한 멸망을 받아도 아무런 할 말이 없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은요, 안타깝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죄가 됩니다. 이 시대에 방주를 보여주는 것과 같은 사명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삶 속에서 다가올 날이 있음을 보여주고 그 날이 있다는 것을 믿는 그대로 사는 삶,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이 욕을 먹는 이유는 이걸 보여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서 그렇습니다. 세상이 타락할 때 어떻게 보면 그들보다 더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 그 모습을 교회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신자들도 시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정치적인 의무를 가집니다. 정치적인 사명을 가집니다. 그러나 교회는 정치적인 의무를 가지지 않습니다.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땅의 일에
소망을 두지 않고 권한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의 정치에다가 대고 이러느니 저러느니 교회가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참 안타깝게도 설교 시간에 정치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보여주어야 할 것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 심판을 믿고 사는 사람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나아가라입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본이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와 약속을 따라 끝까지 순종함으로 방주를 완성했고 그 집을 구원했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경고를 보였습니다. 노아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보이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절망하지 않는 용기와 끝까지 견디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야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돌아설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노아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경고와 그리고 구원의 약속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